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들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여러분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세요.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일일이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 일을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과 여러분들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선포가 많이 있고요,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와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신약의 연장선으로서 그 선포된 약속의 말씀들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자꾸 씁니다. 정말 실감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주님을 믿는 일이 실감난다 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지난 세월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그 빈도와 사이즈와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 그 어미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요, 그 찾아오는 그 해산의 고통, 그 마지막 아이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알리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이 시작되어지고 그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이가 나올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근데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주기가 짧아지고 그 강도가 세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70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진학계에서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뭐냐면 더 이상 지진의 패턴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측이 벗어나고 오차가 생기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동안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한국도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 이상 과학적인 것으로도 예측하고 증명할 수 없는 수준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 쓰나미,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과 기근, 경제 위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에요, 이 지구를 60번을 없이할 수 있는 60번 정도를 이 지구를 없앨 수 있는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핵무기 버튼 눌러버리면 이제 연쇄다발적으로 여러분 막 핵이 터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실감나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님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무드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그 시대 가운데도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8명 가족 외에는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기회가 선포되어져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사인과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깨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 손에 잡히는 어떤 여러분 감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듣는 귀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물리적인 것들, 손에 잡히는 또한 어떤 감각적인 것들 때문에 삶이 제한되고 묶여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임박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정말 그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들, 메시지들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또 그 소리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들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실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성경은요 한국말처럼 참 그 깨어 있어라라는 말의 의미가 참 다양하거든요. 포괄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요,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수종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 신비적인 것,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예언자,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 있는 종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이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정말로 이루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세요.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녁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셔서 그 일에 수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에도 나눈 것처럼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요,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완성시키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더 풍성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밤낮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알기로 원하고 주님을 더 배고파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그 주님의 일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에게 크고 주님의 은밀한 일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그런 구속사를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받아내서,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서 이것을 풀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거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왜 산제물이냐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특별히 정말로 예배를 마지막 때 사모하는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일수록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 삶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십시다. 시작. 삶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맞나?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그래도요, 진짜 증명되는 시간은 삶이에요. 삶. 그리고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렇게 살아내려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유행, 가치, 문화, 철학, 학문, 이론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회개는요,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다라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의 방향이 여전히 틀어지지 않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틀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방향이 확실히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삶. 나의 자아의 부인이 없다면 결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야 순전한 나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사실 변화를 받는 거, 그렇죠? 변화되어지는 주체는,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고, 우리 모든 언행심사,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 다른 영역들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시기 편한 좋은 밭으로 날마다 우리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분별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의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름날 여러분들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진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역에 필요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 지혜들, 능력들도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바람에 몰려다니는, 유다서에 보면 바람에 몰려다니는 구름인데 비 없는 구름, 아무 쓸데없죠. 또 여러분들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죽고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자주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보면 참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예.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영역 가운데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 서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며 제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은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니, 이게 도대체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궁금증도 없으시고 고민도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 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치이고 두려움에 결박당하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만 찾아 헤매이다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는데,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분이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도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장수가 가져다주는 두려움보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큰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함이란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안 보이는 게 다윗에게는 보이게 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말씀 앞에 내 삶을 계속 노출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않는 태도예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세상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연대기를 보면 아마 605년경이에요. 그리고 6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직, 총리 이런 지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거의 끝물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서까지도 총리를 하고 있고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메대바사,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바사에 여러분들 지배를 받게 되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신세인 다니엘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0년 이상 섬겼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격변기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사실 이 다니엘서 9장 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요,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거든요. 6장과 9장은 사실 같은 시점의 사건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하던 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지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 어떻게 여러분들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전 늘 하던 대로, 그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니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종종 놓칩니다. 자기 한계적인 상황과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눌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들 그 응답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요, 이것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요, 오히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로 충만합니다. 이용해 먹으려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10년 넘게 연락이 오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 잘 지내냐? 막 이것저것 안부를 묻더니 마지막에 자기 본심을 말하는,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줘. 여러분, 이런 친구 신실한 친구 맞죠? 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지 않은 말이 있으시다면 주님, 이번만 제발요, 이번만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 문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2절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깨달음을 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너무 놀랍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자세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당연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만 다니엘은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어차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요, 간절함도 없고요,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 꼭 그렇게 애걸복걸하듯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계획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태도거든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그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오히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비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개인 취하셔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청을 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누구를 통해서냐 이 말이 누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깨닫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자기의 삶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이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난 줄을 몰라요. 예? 그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맛본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보통 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시간이 지나니까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몰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아는 거예요. 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일어난 역사잖아요. 물론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실제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그 종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저는 그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에 박수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일어난 그 역사 가운데 그 종들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가. 그럼 그 기쁨을 누리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시켜 주실 것 여러분들 계시가 여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일들까지도 그에게 다 풀어주셔요.
이 70일에. 예. 이 일해라고 하는 것이 한 주로도 해석되지만 7년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70일에라고 하면요 490년이에요. 490년.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사역을 끝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24절의 기준에서 이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4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리고 62일에서 마지막 한 일의 그 공백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마지막 한 일에. 이해하고 계시죠? 예.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62일에서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의 공백기,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 7째 일에는요, 여러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칙령이 내려지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붙잡혔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 7일에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이제 성벽이 회복되고 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2일에로 보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렇죠? 7일에와 62일에. 그럼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일에. 그런데 이 62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에가 있기 전 중간기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초림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고, 예,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한 일의 언약이에요. 한 일의 언약. 마지막 한 일에 대하여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다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예,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서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 포악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여러분들 부각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적그리스도에게 임해서 쓸어버리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런 미혹과 환란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우리는 당황하고 혼돈하고 미혹되고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지금 그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주님의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알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 말씀의 영적 흐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어려움, 위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내 삶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골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늘 하던 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요, 다니엘은 그동안 원래 저는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확증해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수준에서 끝남이 아니라 앞으로 될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세요. 마지막 때는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성취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장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 이것은 개인으로도 개인을 향하여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수종되는, 이제는 그 생명이 그 때를 따르는 양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거룩한 습관입니다. 늘 하던 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말씀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살아내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깨달은 데서 멈춰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실제 저장이신 주님과 대면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의중과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장래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며 그 일에 우리를 바르게 수동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셔요. 그러나 저의 관심은요,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근데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야,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님의 명령에 수종들어서 물을 떠다가 그 여름 연회장에 가져다 그 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누린 그 기쁨을 저는 누리고 싶어요. 네. 주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몸이 되고 싶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하실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그냥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동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 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나에게도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도 주님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때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과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